저는 어릴 때부터 겁이 많았습니다. 조금 더 젊었을 때는 절대로 남의 앞에서 자존심 때문에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제 연식이 조금씩 들어가고 있는 여기 제 인생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이제 앞자리가 3에서 4로 곧 바뀔 이쯤 되니까 이제 제 스스로가 저를 용납하게 되더라고요. 이제야 저를 인정하고 좀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저는 겁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십니다. 제가 어릴 때 제 어렴풋한 기억으로 한 4살쯤 됐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지 않아요. 부모님과 함께 그 당시 살던 안양 근처 뭐 다세대 주택이었는지 뭐 아파트였는지 잘 기억은 나진 않는데 거기에 계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단이 4칸인가밖에 안 되는 좀 낮은 계단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계단 4칸짜리 내려가는 것을 많이 무서워했다라고 어머님께서 늘 항상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저에게 한번 그러지 말고 혜인아 너가 한번 혼자 가봐 이렇게 종용을 하실 때면 제가 이 두 벽을 제 등을 벽에 바짝 붙이고 이 손으로 난간인지 벽인지 모르게 제가 꽉 붙잡으면서 외쳤다고 합니다. 안 갈 거야! 라고 강하게 외쳤다고 합니다. 웃기죠? 네, 저도 웃깁니다. 좀 쪽팔립니다. 그렇지만 네. 저는 남자아이들에게 너무나 흔한 제 친구들은 항상 어딘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타다가 팔목이 부러지고 롤러블레이드를 타다가 발목이 부러지고 구름사다리에서 뛰어놀다가 그 분명히 메달리라고 만들어놨는데 그 위에 걸어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고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는 한 번도 손목 발목 어디 뼈가 부러져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 겁이 많아서 높은 곳은 높은 대로 낮은 곳은 낮은 대로 무서워서 항상 조심조심 다녔기 때문입니다. 제가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 다른 애들이 이제 구름사다리라고 하잖아요. 거기를 위에서 매달려서 혹은 좀 강심장인 남자아이들 우리 테토남 아이들은 그 위를 저벅저벅 걸어가다가 떨어지고 할 때 저는 열심히 밑에서 모래를 가지고 놀았습니다. 아직도 높은 곳은 무섭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 잠시 임시로 거할 곳이 필요해서 임시로 한 2달만 있을 거니까 제 아내랑 한번 2달 사는데 조금 좋은데 살아볼까? 이러고 나서 이제 송도 높은 아파트 좀 이렇게 고층 꼭대기층이었어요. 저 의도한 바는 아닌데 36층에 36층 꼭대기층에 이제 작은 아파트였죠. 근데 이렇게 월세로 이 2달간 임시로 거처를 했는데 저는 지나가는 구름이 보여서 무서웠습니다. 이번 교육자 수련회 때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육자 수련회를 부교육자들이 최대한 하고 싶었던 것들, 못했던 것들, 또 맛있는 것들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자 좋아하는 것들을 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은혜로운 배려들과 공급해 주심이 있으십니다. 또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교육자 수련회 때 모 목사님, 지금 수련회를 인도하고 계신 모 목사님 2분 계시죠? 모 목사님의 버킷리스트가 패러글라이딩이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전 단톡방에서 그걸 보고 심장이 쫄깃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패러글라이딩을 가자고. 근데 그것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용감하신 분들. 네, 저는 당연히 패러글라이딩을 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다행히 그날 비가 오기로 예보가 되어서 그 전전날 급하게 이제 저희가 다른 코스로 가게 됐습니다. 저는 속으로 할렐루야를 외치며 교육자 수련회를 즐겁게 참여했는데 비록 그 지금 수련회를 인도하고 계신 모 목사님께는 죄송한 마음이 있었지만 저는 할렐루야를 외치며 맛있게 점심과 저녁을 교회 배려하심으로 먹었습니다. 신혼여행 때 패러글라이딩 타자고 제 와이프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웬만해서는 아내가 하자는 거를 들어줘야겠다. 제 아내와 저희 스토리를 좀 아시는 분들은 공감을 하시겠지만 웬만하면 들어주겠다라고 했지만 와이프가 패러글라이딩을 타자고 해서 패러글라이딩 타다가 죽은 사람이 몇 명인 줄 알아? 라고 하며 신혼여행에서 주님 만나러 가고 싶어?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안 탔습니다. 네, 저는 겁이 많습니다. 높은 곳, 낮은 곳, 어두운 곳, 컴컴한 곳 딱 봐서 각이 나오면 무서우면 안 갑니다. 저는 이런 제가 봐도 지금 봐도 기적 같은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네, 이 사진입니다.
제 입으로 이런 말하긴 참 그렇지만 어릴 때는 어릴 때만큼은 저도 참 네. 네, 여기까지. 네, 나름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께 여러 사랑을 받고 교회에서 듬뿍 받으며 자랐는데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 엉덩이 부분을 잘 보시면 난간 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제 표정이 뭔가 입술을 이렇게 앙 다물고 표정이 꼬름한 게 제가 무서워서 표정이 저런 겁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이 어렴풋하게 나는데 이 난간 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 정도 됐었는데 전 너무 무서운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딱 올려놓으시고 제가 이렇게 뒤를 봤는데 와, 이거 떨어지면 나 큰일 나겠다 어릴 때. 그래서 제가 보시면 손이 이렇게 평소와 같은 저였다면 절대 저 위에 올라가서 앉아서 사진을 찍혔을 리가 없지만 제 무릎 위에 저를 꽉 잡은 손 보이시나요? 제 아버지 손이었습니다. 이게 벌써 35년 가까이 된 사진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제가 저 때 참 무서웠지만 그래도 올라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표정은 비록 매우 꼬름했지만 그랬던 것은 아버지가 잡아주시니까 이렇게 큰 손으로 이렇게 탁 잡아주시니까 높은 것을 무서워하던 4세의 정혜인도 난간 위에 꼬름한 표정이지만 앉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바로 주께서 시편 저자와 함께하기 때문이라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저자 다윗과 함께하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하고 두려운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솔직히 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골짜기도 무섭습니다. 해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기 제 많은 인생 선배님들도 계시고 저랑 비슷한 인생의 챕터를 지나시는 분들도 저보다 조금 더 젊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상대적으로 길던 짧던 우리에게 두려움의 골짜기가 찾아올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학생 시절에는 너무나도 빡세고 처절했던 성적의 경쟁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 내가 뒤처지지는 않을까, 내가 노력해봤자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또한 학교를 다닐 때 교우 관계에서 선생님들과 특히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신분에 이제 성인으로 되어서 이제 자신을 경제적으로 스스로를 건사해야 되는 나이가 되면 경제적인 어려움과 부담,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너무나도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피곤하게 할 뿐 아니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이번 달 카드값은 날라오고 있는데 집 대출과 중도금 날짜도 다가오고 있고 대출 만기라서 연장은 해야 되는데 은행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할지, 금리가 0.5%만 올라도 내가 매달 지불해야 되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계산할 때 그 마음, 또한 직장에서의 그 무거운 중압감과 책임감, 그 안에서 복잡하고 어려운 인간관계들, 그 모든 것 안에서 믿음과 신앙으로 이겨내려 하지만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쳐버릴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조금 드디어 안정을 찾았다 할지라도 몸의 질병이나 사랑하는 가족의 아픔, 그리고 나의 자녀가 겪는 어려움과 아픔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두 손 두 발 묶인 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은 때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를 사로잡는 것 같은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당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의 삶에서 나의 목을 옥죄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 23편 본문 특히 4절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는 오늘 기도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또한 우리를 어떤 것에서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그리고 나를 무엇에서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셨는지, 이렇게 세 가지를 묵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를 오늘 본문 4절에서 같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첫째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심으로 골짜기 안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되신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만물의 통치자이시면서도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케어해 주시고 돌보시는 보호자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본문입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 그런 너무나도 아름다운 고백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 중에서 시편 저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집중합니다. 4절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제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당신이 나의 목자 되기 때문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케어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둠의 골짜기 안에서도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둠에 사로잡힐 때 그 하나님의 손길의 존재가 때로는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때 우리는 너무 고통스러울 때가 있음을 솔직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당장 3일 뒤가 잔금 납입을 해야 되는데 잔금이 부족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주시죠, 공급하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너무나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준비했지만 너무나 억지스럽게 시험에서 내가 원했던 결과보다 좋지 않은 결과를 받았을 때, 너무나 사랑하는 내 가족 혹은 나 스스로가 말로만 듣기에도 단어를 생각하기에도 무서웠던 그런 질병을 가지게 된 것 같을 때, 그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이 그런 아픔을 겪거나 혹은 심지어 내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을 때, 우리의 머리에서 피가 돌지 않고 차갑게 내 피가 머리 뒤쪽으로 당겨져 가는 듯한 그 순간 가운데, 그 안에서도 비록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애타게 찾는 그 순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기서 히브리 원문과 영어 성경으로 읽게 되면 한글에는 주어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주어들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 시편 23편 같은 경우에 1편 시편 23편 1절, 2절, 3절은 다 하나님 그분은 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3인칭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딱 유독 4절에서 그 주어가 목적어가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그분은에서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You, 하나님 당신이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안에서 그러한 어두움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지라도, 심지어 하나님을 느끼고 싶지 않는 그 순간에도 시편 저자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며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까지 우리 사람들과 인생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 가운데 주께서 우리와 무덤까지도 함께 하심을 증명하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시편 23편의 목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그것을 당신 자신이라고 스스로 알려주십니다. 같이 요한복음 10장 11절을 읽기 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께서는 죽음과 무덤까지 우리 지음받은 인생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You, 하나님 당신께서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참된 목자 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이 우리를 이미 붙잡고 계심을 생각할 때, 그의 손으로 우리를 단단히 붙잡고 있음을 묵상할 때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우리를 무엇에서 구원하셨는지,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셨는지 그 대상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 대상은 두 번째,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 그 내용을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라고 개역개정은 번역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직역해서 풀어보면 죽음 그림자의 골짜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말씀을 드리면 바게이 살라마벳이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바게이는 골짜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골짜기, 죽음의 그림자. 이제 그 죽음의 그림자가 이 골짜기라는 단어를 형용하는 형태로 문장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산과 산 그 중간 깊은 그림자가 드리우는 그 골짜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짤라마벳이라는 이 단어가 특이합니다. 이거는 짤라라는 단어와 마벳이라는 두 가지 단어를 합성시킨 합성어입니다. 짤라는 그림자를 이야기하고 마벳은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 한국어 문법으로 표현을 하자면 죽음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그림자라고 단어의 의미를 직역하자면 짤라마벳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짤라라는 이 그림자의 단어가 개역개정에서는 칠흑 같은 어두움, 굉장히 더 어두움의 어두움으로 이제 강조되는 표현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것도 맞는 해석이지만 이 짤라라는 단어, 그림자라는 단어를 생각을 해보면 한국어에서도 영어에서도 그림자, 섀도우라는 단어는 뭔가가 나를 덮는다라는 의미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빛을 가리워서 그것에 비친 어두운 부분, 서늘해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림자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그림자는 때로는 부정적인, 오늘 본문처럼 어둠을 이야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다라고 할 때 그 그림자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자 짤라라는 단어는 그 단어 그 자체로 어둠, 칠흑 같은 어둠, 공포스러운 두려움, 그 부정적인 어둠일 수도 있지만 또한 그 무언가의 그림자라는 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말에도 그림자가 어두움과 무언가에 비춰서 그 어두운 실루엣을 이야기하듯 그 양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망과 같은 매우 어두운 그 그림자, 그리고 또한 사망 그 자체가 아닌 그것의 그림자일 뿐인 골짜기.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그 골짜기, 죽음의 그림자 이 두 단어를 깊이 생각하면서 묵상할 때 시편 저자는 그냥 죽음의 골짜기라고 혹은 어둠의 골짜기라고 해도 되었을 텐데 왜 굳이 두 단어가 합쳐진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라고 단어를 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죽음의 골짜기, 어둠의 골짜기가 아니라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 왜 굳이 어렵게 이렇게 썼었을까? 영국 복음주의에서 너무나 유명하신 스펄전 목사님은 자신의 시편 주석인 다윗의 보화에서 이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림자는 단 한순간도 사람의 앞길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개의 그림자는 물 수 없고 칼의 그림자는 죽일 수 없으며 죽음의 그림자는 우리를 파멸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해석을 다시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진짜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죽음 그 자체의 골짜기가 아니라 그것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의 고통이 근원인 죄와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의 그림자일 뿐이라고 오늘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나는 이 고통과 어둠의 그림자의 골짜기는 그림자일 뿐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생생하게 느끼는 우리 아픔과 고통이 어떻게 그림자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 내 마음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을 때 어떻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그림자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진정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앞에 서서 우리의 리더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앞서 이미 죽음 골짜기 그 자체를 지나셨고 부활을 통해 죽음 그 자체를 이겨내셨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우리가 겪고 아파하는 그 모든 이 세상에서의 아픔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영원할 수 없고 그림자에 불과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 스스로 죽음을 통과하심으로써 우리가 겪는 죽음과 고통이 영원한 죽음과 고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 또한 그 죽음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나는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가 우리를 너무나 아프고 슬프고 힘들게 할지라도 그림자에 불과하고 우리를 파괴시킬 수 없음은, 그것이 영원할 수 없음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 먼저 죽음의 그림자가 아니라 죽음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림자만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어두움의 골짜기가 영원이 아니라 언젠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 우리를 하늘 본향으로 데려가실 때에는 결국에 그 그림자에 불과한 골짜기는 없어질 것이고 우리는 영원토록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행복하게 오래오래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자께서 이미 우리의 죽음 골짜기를 지나셨고 부활로 이기셨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통과하는 이 골짜기들은 죽음이 아니라 죽음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우리의 대장 되신 리더 되신 목자 되신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야 함을 믿습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수많은 고통과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들이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를 저 천국 본향으로 불러주실 때에는 그것들은 모두 희미하게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마치 그림자가 압도하는 빛 아래에서 사라져 없어지듯이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어둠의 그림자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너무나도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끔찍한 고통과 상실 속에서도 마치 그것이 내 영혼의 내장을 뒤틀고 쥐어짜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도저히 밤에 잠을 청할 수 없는 그런 아픔 속에서도 이것 또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는 영원한 상실이 아니라 잠시 왔다가 지나가는 그림자의 골짜기임을 믿고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음을 감히 선포하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키시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목자들은 지팡이로, 긴 지팡이로 양들이 절벽에 떨어지지 않도록 혹은 절벽에 떨어질 것 같으면 그 지팡이를 통해서 걸어 올렸다라고 합니다. 막대기로, 짧은 막대기로는 다른 들짐승들이나 늑대나 이리들이 양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때리는, 쳐서 물리치는 도구로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양들은 리더가 없으면 각기 제 갈 길로 뿔뿔이 흩어짐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빠르지도 않고 힘이 세지도 않으며 심지어 누군가의 그것의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자신의 털에 스스로 눌려 죽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멍청하기까지 한, 절벽으로 한 마리가 떨어지면 우르르 다 같이 떨어지는, 양떼목장 가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덩치는 크지만 너무나 순하고 댕청하고 귀엽지만 밀림과 야생성에서는 목자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은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그런 양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지팡이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막대기로 우리를 유혹하는 악한 원수들의 괴계를 파하시고 무너뜨리심을 믿습니다.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목자 되신 여호와, 십자가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영광스러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거는 이 땅의 여정 가운데 때로 우리에게 들이우는 죽음의 그림자, 골짜기가 있을지라도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은 하나님께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를 해야 할 것들을 다 쳐서 부서 깨뜨려 버리심을 믿습니다. 죽음조차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고통과 어려움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가장 크고 절대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인 이 죽음을 이기심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무겁고 오늘 아픈 이 기도 제목들 가운데에도 소망 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늘빛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시며 그것의 마지막은 오늘 본문 5절과 6절처럼 우리의 원수 앞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같이 먹고 즐기고 축제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같이 5절과 6절을 읽기 원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상을 차려주신다. 제가 가끔 강화도에 어머니를 뵈러 가면 가장 먼저 해주시는 것이 상을 차려주시는 것입니다. 같이 상을 차리고 밥을 먹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식구들이고 가족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께서 죽음 골짜기를 먼저 지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그 권세 또한 우리가 감히 누릴 수 있는 권세를 받았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죽음이라는 우리의 가장 큰 원수의 목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기름 부으시는 예수님의 넘치는 잔이 우리에게 또한 은혜로서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이 넘치는 사랑과 선하심, 인자하심이 우리를 영원히 보호하시고 따르심을, 우리를 추적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챕터와 챕터 가운데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의 가장 아픈 상실과 실패 가운데 우리의 밤의 잠을 훔쳐가며 마음의 평안을 도둑질하는 원수, 죽음, 두려움 가운데 우리의 가장 무겁고 눈물 나는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지키심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지나는 골짜기는 영원한 죽음 골짜기가 아니라 그저 그것의 그림자가 되어버렸음을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애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